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아침에 우리 그 노숙인들 예배에 와서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었고, 또 11시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연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세미나한 이후에 우리 목사님과 또 가깝게 연결이 되어서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장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90세가 되었는데 옆집에 그 47살 된 젊은 아저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생활이 어려운데요, 그 500불씩 한 달에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근데 조건이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필요 없죠? 저한테 집을 주세요. 할머니가 듣고 보니까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렇게 500불씩 생활비를 드렸는데 1년이 돼도 그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고 2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5년 되셔서 95세 되는데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 10년 돼서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고 15년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110세가 됐는데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 25년 지나고 30년 지났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몇 세예요? 120수를 누리셨어요. 그죠? 120세가 되셨을 때 옆집 아저씨가 77세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3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장 칼망 할머니가 123세에 돌아가셔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세상 진리와는 급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지 제한된 인생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늘 깨달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산마루 공동체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 산마루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이 왔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이 그거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기독교 공동체 핵심이 뭐냐?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된 연결점이에요. 저는 이 산마루교회 올 때마다 이 교회가 무슨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목회 방향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점점 세속화돼가는 이 현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긍심 여러분들이 있어야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산마루 공동체가 오늘날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을 의식의 전환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커비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떤 사물이나 실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패턴 또는 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패러다임이 있어요. 어떤 생각하는 틀이나 습관이나 나름대로의 인생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자기 발전이나 성장이나 대인관계나 미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마치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검잖아요. 안경만 벗으면 밝은 세상인데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검은 색깔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형성된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때 대인관계나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삶이 향상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 프로가 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바꾼 7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자기 자신이 오스트리아 이민자로 독일 와서 살았는데, 함부르크에서 살았는데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가 취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 매 토요일이면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상영하는데, 거기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대학생들에게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자리가 나오면. 취미 생활이 고상하죠. 오페라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한 번은 유명한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베르디 콩쿠르도 있고 베르디 음악학교도 있잖아요. 베르디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작곡해서 올린 게 폴스타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가서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작곡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린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다 성취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고 부와 모든 명예를 다 성취했는데 왜 이 어려운 작업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베르디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이 피터 주러커의 일생을 바꾼 그런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죠? 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의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무대에 오를 때마다 뭔가 미진한 것을 느꼈다.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미진한 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은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있는 이 피터 주로커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밖에 없던 한 청년이 그 주세페 베르디의 인생관을 자기의 인생관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자가 됐어요. 이 크레먼트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비즈니스 스쿨이 피터 주로커가 돌아가신 다음에 피터 주로커 스쿨 오브 비즈니스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소위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자기화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듣는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리하는 종족의 한 족장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까지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는 그의 의식의 전환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거기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75세면은 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정착해 있던 그 우르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머물던 옛 땅, 안주하던 곳, 구습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에 도전할 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의식의 전환은 시각,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현재, 미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나 상처나 정죄의식, 부정적인 생각 등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현재,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과거의 것을 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인도에서 그 코끼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를 작은 기둥에 끈으로 묶어 놓으면 움직이다가 끈에 걸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나중에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되어도 기둥에다 끈으로 묶어 놓기만 하면 그냥 움직이다가 걸리면 스톱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코끼리가 끈 하나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공포, 부정적인 마음, 열등감, 좌절감 등에 얽매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등은 옛 기억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기둥에 얽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는 다 업스 앤 다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없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실패나 좌절에 얽매여 살면 그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많은 탐험가들이 높은 산이나 남극이나 북극 극점에 도달합니다. 저도 네팔을 거기 선교하는 신학교 강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4번이나 갔는데요. 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하이라이트는 안나푸르나를 가는 거예요. 안나푸르나 가보셨어요? 갈 때마다 안나푸르나를 갑니다. 3,000고지로 올라가요. 너무나 좋아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산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극점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에 도전할 때까지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도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의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서인도 제도를 정복한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어디냐 한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33세에 열병으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다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면에서 인생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협성대학교 첫 번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81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23년을 살다가 2004년도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76년도 3월 21일 날 군대 생활하면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종교교회 출신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20일 만에 제가 혼자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땐 김포공항에서 미국을 갔는데 비행기가 막 뜨는데 막 뛰어내리고 싶어. 내가 왜 가나 싶고. 근데 간 곳이 오클라호마였습니다. 학교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도 잘 안 되지. 문화적인 충격도 있지. 돈도 없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유학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책상 머리맡에 늘 붙여놓고 묵상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이 정말 막막하다는 거죠.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말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제 삶 가운데 참으로 노정기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가 12년 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이었어요. 제 개인의 생애를 돌아봐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내 삶을 대면하느냐, 이것은 앞으로의 삶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내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습관을 보면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 내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내 모습이 곧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매일매일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 관리를 좀 잘하라고 해요. 제가 수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기도하고 하루 일을 관리해요. 기도한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꼭 하루 일을 다 써요. 중요한 일을 다 써요. 다 쓰고 그 가운데 소위 prioritize,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순서를 매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은데 다 하려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해요. 행동해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하는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의 상황 때문에 스승이 정말 어려울 때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는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이 끝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유다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다는 제자 중 돈주머니를 맡은 자인데 그 돈을 습관적으로 착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발적인 죄는 고치기 쉽지만 습관적인 죄는 고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클라호마는 인디안 테리토리입니다. 그 트레일 오브 티어스라고 백인들이 잘 사는 곳에 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인디언들을 눈물의 대행진을 통해서 오클라호마로 몰아넣은 그 지역에, 거기에 체로키 인디안이 있는데 그 인디안 얘기 가운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얘기가 전해내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교활하고 잔인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네가 늘 긍정적인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지만 반대로 열등감을 키우고 실패의식을 키우고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면 한번 피맛을 본 늑대는 더 많은 피를 보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 안에 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한국교회 처음으로 소개한 미국 워싱턴 DC의 The Church of the Savior라고 하는 세베 공동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빈민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숙 사역이라고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28일 집중 프로그램이에요. 28일 동안 세상과 접촉을 끊고 그 인스티튜션 안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중독에 고통당한 그런 사람들이 한 달만 결심하고 노력하면, 물론 그 안에 금단 현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마약이나 알코올의 심한 중독에서 해방되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주 모임 12단계 프로그램도요, 모여서 서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줄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산마루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 많은 소외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먼저 나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인정하고 변화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바꿔야 될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경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주일날 나에게 바뀌어야 될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선택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식이 전환되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